544장 울어도 못하네 주께 영광 돌립니다. 힘써도 못하네 발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알 수 없는 죄인이 영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십자가에 달려서 당했네 나를 구하시니 예수밖에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힘입고 주께 나가며 영원 삶으로 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로 나타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순도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찌리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리석은 죄들을 향하여 명철할지니라고 말씀하시고 미련한 죄들을 향하여 마음이 밝을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하늘의 명철함과 오늘도 심령의 밝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 마음 심령 속에 염려나 근심이나 좌절이나 낙심이나 또는 원망이나 불평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내 마음을 어둡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주 마음이 밝아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으로 밝아질지어다. 염려가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게 하시고 걱정거리가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갖가지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한 날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기로 마음 먹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이 기억하사 어느 곳 어느 현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우리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저들을 통하여서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 되도록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오늘 마태복음 계속 강의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5장 48절까지의 내용을 큰 말로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신약에 재해석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누가 해석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해석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율법을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 정신을 잃어버린 채 영식주의에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식주의자, 그러니까 위식주의자적인 삶에서 뭐하라? 돌이키라. 그러니까 위식하는 자의 삶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율법의 정신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그 율법적 조항들에 보면 전부 위모에 대한 위식에 대한 것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약적 재해석은 전부 내적이에요. 그리고 정신적이고 어쩌면 구약은 보이는 것이라고 하면 신약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재해석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신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예증을 들어서 설명해 나가는 장면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의 말씀이 살인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의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제6계명이죠. 그래서 제6계명에 대한 것으로 구약의 법을 그 결과적이고 외적인 것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교훈은 근원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중심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 근원적이고 중심적인 것은 뭐냐? 우리가 의를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의를 갖추는 사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실이 튼튼한 사람은 위적인 율법을 완성할 수 있지만 그런 외모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내적인 뭘 가져올 수 있다,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뭘 강조하냐면 내적인 것을 먼저 강조했고 그 다음에 외적인 것에 대한 행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율법학자인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내적인 것은 관여하지 않았고 전부 다 외적인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율법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야 모든 이제
살인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율법에 가는 이야기 또는 맹세의 이야기, 원수 사랑하는 이야기, 뭐 그 이야기들을 쭉 토탈을 찾아보면 다 이 구약을 신학적 해석을 하는 다시 재해석해 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것은 첫째 우리가 인간사에 살아가는 그 인륜의 법칙에서 이것이 먼저 앞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첫째는 구약에서는 돌 위에 새겨진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제가 말씀을 새기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첫째 육체에 새겨라, 두 번째 마음의 신비에 새겨라, 세 번째 어디에 새겨라? 영비에 새겨라, 영적인 비에 새겨라. 그래서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새기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충실한 것을 자부하면서 이웃에 대한 의무를 등한히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소홀히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한 결함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는 결함적 요소들이 있는데 그 결함적 요소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지적하면서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심적인 메시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1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중심 주제인데, 그러니까 1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교육의 중심이 뭐냐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율법교육, 자녀에게 율법교육의 중심이 뭔지 알죠? 쉐마. 들으셨으면 아멘. 그러면 쉐마가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는 게 나아요? 듣는 게 나아요? 듣는 게 나아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들었다, 뭐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마는 그것을 실천한다, 안 한다? 이야, 이거 참 문제다. 여러분,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군대의 그 용어의 가운데 지휘관들이 하라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이 들쭉나는 일이 있어도 명령체제에서 이거 하여라 그러면 실천적으로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뭐뭐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 학문적으로 학습되어진 쉐마, 들은 것에 의하여 다 알아요. 그런데 삶에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교회에 이런 말을 해요. 한국교회 안에는 크리스찬이 막 넘쳐요. 교회 안에는 뭐가 넘친다고요? 크리스찬이나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막 넘친다고요. 근데 사회 나가면 크리스찬이 있다 없다? 이게 문제예요. 제가 영도 와서 히센터에서 회를 먹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어르신께서 모자를 이렇게 쓰고 한미 태극기를 이렇게 배지를 달고 이렇게 서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분이 원로 목사냐 원로 장로냐 이렇게 이제 제 마음 속에 사실 목사의 마음이 더 이렇게 제가 찾아 인사드리면서 안녕하세요 어르신 혹시 원로 목사님이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아니요 저는 원로 장로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저한테 고맙게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인사하냐면
저에게서 예수 분위기가 나요? 예수 향기가 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요, 어르신. 제가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냐고, 원로 장로님이냐고 여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수원의 감리교회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원로 장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자녀들하고 해먹으러 갔노라고, 손자 손녀들하고 해먹으러 갔노라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저분은 목사님이야, 저분은 장로님이야,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분위기가 나와야 돼요. 저는 좀 미안한 것이 있는데 제가 성대가 큰가 봐요. 그죠? 커요? 목소리가 커요? 카페가 뭐나 음식점에 가서 뭔 대화를 시작을 하면 이게 건물이 울려요. 저는 그게 지금 최고의 약점일 수도 있는데 최고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집중을 하는 거죠. 와, 저 사람 목소리가 범상치 않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이 목사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저는 어디 나가도 누가 다 알아봐. 저분은.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저는 정장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큰데 또 정장까지 하고 다니면 거부감을 줄까봐 굉장히 제가 편한 복장으로, 프리 복장을 하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것을 알아. 뭘 보고 알아? 목소리를 보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런 표현이 쓸 수 있어요. 쟤는 말만 하는 말쟁이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정신에 바로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뭐뭐 하였다는 것을 들은 것도 좋지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실천적 신앙이 되어야 된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27절 말씀을 볼래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죠? 또 하나 몇 절에 있냐면 33절의 말씀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38절을 보시기를 바라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3절을 보시기를 바라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그 구약의 율법들의 지금 들었으나를 몇 개 제가 여러분께 짚어줬죠? 저 손가락을 봐요. 5개. 5개를 짚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5가지의 구약의 예증들을 재해석해 준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예수님은 산상보훈의 가운데에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5개로 재해석을 했다고 하면 이게 뭐냐면 인륜에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영적인 것이라면 이 5계명서부터 이 10계명까지는 뭔 계명이냐면 인륜에 관한 계명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은 잘 지키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의 취약성은 뭐다? 사람하고의 관계성에서의 취약함이다. 그 취약함에 대한 예수님의 신약적 재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5가지 들었으나라고 하는 5가지 율법의 재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거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하나 앞에는 뭐라고 하냐면 저번에 배웠죠? 진실로 아멘이 있으니까, 아멘이시오 아멘이 있으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뭐하노니. 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야 될 여러분들의 이유와 근거를 대라. 그러면 오늘도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된다? 실천적 지킴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뭐하라? 드러내라. 지키고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오랜 종교적 전통의 권위에 대한 어쩌면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편히 가고 싶잖아요. 예수님도 인정한다, 잘한다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좀 거북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목사가 쌀보든지, 응?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가 내게 거북하다라고 느껴질 때에 여러분들이 제수사를 빨리 여러분들 눈치를 채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적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를 나를 빨리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냐면 나는 맞아. 나는 고정관념이 맞아. 내가 갖고 있는 건 맞아. 그런데 저 설교하는 설교자가 틀릴 수 있어. 저 사람의 사고가 틀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어느 설교자가 설교를 하던 뒤에서 메모지를 꼼꼼히 메모하면서 아멘하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절대로 고집을 부리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 같이 다양한 설교자가 쓰는 교회가 드물죠. 그죠? 우리 교회 같이 다양한 설교자가 쓰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여기 자리에서 메시지의 말씀을 전하고 그 메시지가 해석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때에 여러분들이 대결 구도로 가면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갔을까요? 대결 구도로 갔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무한하게 돼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독생자의 뭐다? 영광이다. 말씀이 완성이신 예수가 오셔서 이 말씀을 재해석해 드리고 신약적 재해석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그들은 누구요? 거부하고 반대하는 그들은 누구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고? 이렇게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바짝 마른 외형만 남은 신앙생활이었지 내 속에서 내 영혼의 기본곳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이 살아나서 역사하는 성령의 사람은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데 나 자신을 고집하지. 너도 내 위치에 와봐. 너도 나처럼 한번 살아봐. 너도 별 볼 일 없을걸? 너는 뭐 나보다 더 할걸? 막 이러면서 자위를 하죠. 나를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위로하지 마세요. 나를 예수께 모아야 돼요. 던지셔야 돼요. 나를 예수께 던지고 말씀 속으로 나를 던지고 성령의 일함 속에서 나를 던지지 않으면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이성적 논리가 있어요. 그 논리를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치관, 내 심령의 가치관들을 그 예수의 가르침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그 예수의 가르침을 눈여겨보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믿었겠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겠죠. 자, 오늘도 오랜 전통에서 이 유대인들의 이 땅에서 읽혀지고 서기관들이 해석해 줌으로 알았고 저들 자신은 읽지도 알지도 못하였던 것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씀을 재해석하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직접 대하실 때는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 표현 방법들을 많이 쓴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말씀을 몸으로 그렇게 쓰고
몸으로 그 말씀들을 그렇게 읽고 그 말씀들을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이 알아와 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서 강조했던 너희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대고 말씀하시기를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제 6계명 중에서 출애굽의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들어있고요. 신명기 제2세대들에게 율법을 말씀 10계명을 다시 해석할 때는 신명기 5장에 들어있어요. 정확히 6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3절, 신명기 5장 17절에 들어있는데요. 살인한 자는 각 고을에 7명의 취향들을 뽑아요. 7명의 취향들을 뽑아서 10명 성문재판을 하죠. 성문재판이 뭔지 알죠?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고열제도가 있어요. 고열제도가 뭐냐면 근족, 친족 그 결혼법, 계대결혼법이라고도 말하고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쓰는데 형제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남은 여자를 위해서 다음 형제가 그 일을 감당해요. 그런데 그도 죽어요. 그럼 그 다음 형제가 그 일을 감당해요.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남편도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계보가 끊겨요, 안 끊겨요? 끊겨요.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 땅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런데 보아스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보다 앞선 친족이 하나 있다. 그에게 먼저 권한이 있으니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노라.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좋아, 내가 계대결혼법에 의해서 내가 이방 여인을 거둬들여서 내가 그러면 자녀를 생산해서 이어가지, 이렇게 말을 해놓고 생각해보니까 손해가 될 것 같아.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날 것 같아. 그러니까 가장 누구예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신발을 벗어서 던져버려요, 장로들한테. 그때 장로들이 7인이 장로들이라는 거죠. 성문에서 이 법정이 열렸을 때 그래서 신을 벗은 자의 집이라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그 일을 누가 맡아서 보아스가 맡아서 그 계보를 이어가는 그러한 제도가 계대결혼법인데 여기에 7인의 재판수가 열리고 있는 것이 성문재판소란 말이에요. 성문 어귀에서.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성문에 앉을 것이며 라고 할 때 모든 성문에서 존귀한 자의 남편이 된다. 아멘 합시다. 우리 남편이 성문에 앉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뭐냐면 현숙한 여인이 만들어내는 남편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재판하게 돼서 7인이 합의가 되면 처형해, 살인한 자를 처형할 수 있는,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재판정이 거기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가운데 들은 너희들은 뭘 하냐? 그 유형적인 형식적인 잘도 판단하고 잘도 재판하지만 예수님은 뭐냐면 실적으로 너희들의 마음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형제 미움은 곧 뭐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죽어야 되냐면 내 육성에 대해서 죽고 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죽는 자가 되고 영적인 것에 있어서 뭐한 자가 되고 사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오늘도 그 율법의 정신에 부합되어진 성도의 삶의 자격을 여러분들이 품위를 유지하시고 영적 품위를 유지하시고 힘있게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여러 가지 구약의 말씀을 들었다. 쉐마, 수없는 말씀을 들었지만 너희들은 의적인 것만을, 의식적인 것만을 강조했고 내적인 것, 영적인 것을 다 저버린 채 살아내는 그들에게 오늘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 율법의 말씀들을 재해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여, 오늘 만나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오늘도 이태동 권사님 경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출발하고 떠나오니 성령 하나님 그 원시의 이 시의 가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영혼 없도록 다 예수 알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노무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건강에 복으로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곳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적인 참 예수님의 애석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